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64면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아니 대답하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시오. 믿지 않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냐는 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잊지 못할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120호 정도, 옛날 시골에 120 가족 집들이 있다는 것은 큰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광학관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분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학교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교를 우리 집 그 넓은 땅이 많으니까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먼 데 있는 친척, 그릇이 많은 분들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왜냐면 동네 사람은 와도 한 집에 2명씩만 와도 240명이 오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그리고 친척들이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400~500명은 충분히 옵니다. 그릇이 부족하니까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그릇을 다 닦아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그릇 임자들이,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그릇을 다, 우리 눈에 보기는, 내 눈에 보기는 똑같은데 자기 그릇을 다 찾아갑니다. 하나도 바꾸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릇이 깨졌다는 것도 다 합니다. 자기 요 그릇은 이렇게 이가 빠졌고 요 그릇은 밑에 달았고 다 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근데 거기다 자기 그릇이라고 이름을 써붙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뭐 LVCC라고 밑에다가 뭐 의자니 뭐니 써놓고 다 뭐 혼동이 될까봐 그랬지만은 전혀 표도 없는데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참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본문에서 놀란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뭐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내 양이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니 내 양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양을 압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나한테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장님을 눈을 뜨게 만듭니다.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맞다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동이 되니까 당신이 누군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러면은 이 언더스탠딩이 돼요.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26절을 분명하게 읽어보세요.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순서로 차례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영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내 영이 아니다. 이러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갖다 줘서 이 플라스틱을 뭐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도 2개가 누구 건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우리 거는 아닌데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기 지금 100만 명이 모여 있어도 내 양은 저는 내 영, 저는 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 문제예요. 이 기초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 믿는 줄 알고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근데 천국 갔는데 너는 내 영이 아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님과 형수 예를 또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위독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가서 그 우리 형님이 계신 그 병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형님하고 형수하고요. 근데 뭐 조카들이 벌써 그 특실을 마련해서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쭉 복음을 전하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형수는 예, 도련님, 저 믿겠습니다. 우리 형님은 조금 이따 생각 좀 해보고 조금 있다가 다음번에 하자, 나는. 그래서 저는 형수를 영접 기도를 해주고 저는 미국에 와야 되면 떠나왔습니다. 그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참 믿고요, 자녀들 믿고, 형님은 안 믿고 돌아갔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저는 그게 슬퍼서 울었어요. 근데 주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큰형인데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영접 안 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까? 근데 오늘 바로 요한복음 10장 26절을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면은 내가 영접하는 거고, 내가 결정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이해가 돼서 믿거나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늘 의심합니다. 이 사람 좀 오늘 설교 듣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틀림없이 한 가지 믿는 것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난 이것만은 틀림없어요. 난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뭘 지금 예수님한테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너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너는 내 영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내 영이 아니므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너는 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었는데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내 영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세요. 신앙의 최종 결정자는 내가 아니다. 시작. 신앙의 최종 결정자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잘 믿는 거고 내가 안 믿는 것 같으면 못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 결정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원칙을 세우셨어요.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죽도록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름이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이 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찬양이 전부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면 아버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은 능력도 많고 뭐 죽은다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뭐 못 고치는 병도 없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창녀나 세리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우월하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똑같이 하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저 예수 나사렛에 있어서 저 갈릴리 사람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을 여러분 완전히 믿으니까 누가 약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이 양이라는 뜻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뭐 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저 짐승만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그건 잘 모르는 분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양은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아는 사람이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뭔지 제가 설명한 그거를 아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양은 뭐 눈이 뭐 멀리 보지 못하고 뭐 양은 뭐 알지를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큰 양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양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전부 연구해 봤어요.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양에 대한 걸 뭐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뭐 길고 뭐 수십 장씩 써 내가 양에 대한 거. 그러면은 참 성경만 연구했다고 그러고 양을 뭐 목자를 기르는 데 가서 뭐 자기가 어떻게 길러봤다는 동 뭐 목자를 만나봤다는 동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서 양이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를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자고 자기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를 양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은 어떠냐면 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내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내 행복, 내 고집, 내 생각, 내 것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고, 나는 내 힘으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내가 겪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그래서 주님한테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이 양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금식을 해라, 뭐 별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책을 읽어보세요. 난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 음성 못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다 제 설교 들은 사람 다 음성 들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 다 음성 들어요. 저는 그걸 연구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을 안 읽어본 책이 없이 읽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깨달은 사람은, 나는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나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나와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고난이나 위험이 오면 저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이겨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눈이 멀리 못 보고 뭐 길을 못 찾고 이런 것만, 여러분 왜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왜 길을 못 찾아요? 내게 계신 뭐 붙어가면 길을 어디든지 찾아가는데, 아니 왜 못 찾아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길을 뭐 물으면 다 찾는데, 천국 가는 길을 뭘 몰라요? 내비게이션 천국 가는 길 없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너는 내 영이 아니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너는 내 영이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 기초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세상은요, 우리는 늑대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참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남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LA에 갔는데요, 노란 집이라는 집이 있더라고요. 식당 이름이 노란 집이에요. 그러니까 노랗게 칠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다가는요, 파란 집이라고 써 있어요. 똑같은 메뉴에 한국 사람이 노란 집을 시켜서 돈을 잘 버니까 파란 집을 세워서 똑같이 해놨어요. 제가 그 한의원 원장을 대접하려고 어디를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파란 집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노란 집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을 가는데 원장님 마지막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노란 집으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노란 집을 갔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은 남을 잡아먹어야 자기가 살아요.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비즈니스 잘 된다 소리를 못해. 잘 된다 그러면 거기다 또 녹아서 탁 옆에다 채려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두 집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직장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옛날에 직장을 내가 큰 뭐 범죄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쫓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 맨하탄에서 좋은 회사에 재택근무하고 딱 했는데 딱 잘라버리니까 렌트비를 못 내요. 집을 사는데. 지금 잘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튿날 가보면 책상이 없어졌대요. 그만두는 거예요. 강한 자가 부려먹고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는 살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라든 직장을 다니든 내 힘 가지고 못 살아요. 그게 여러분 양이 된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다 말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하루도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 저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도 벅차서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알았다. 내가 너를 더 붙잡아 주마. 저는 그런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아요. 붙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내용을 들어서 아셨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나중에 설교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그러셨어요?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그러는 거를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떠냐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28절. 그러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에 가진 걸 빼앗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 박 목사님이 지금 아주 100만 불짜리 시계를 차고 왔어요. 하얀 옷에다가. 근데 저 시계를 손목에 있는 걸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을 비틀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시계를 뺏어야죠? 박 집사님, 시계 차고 오셨어요? 박영수 집사님 시계 차셨어요? 안 차셨어요? 혹시 시계 찾으신 분 없나? 여러분 시계 찬 분 거 빼앗으려면 손을 어떻게 해? 붙잡아서 비틀어야 뺐습니다. 제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요. 시청 앞 한국화역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 종로대를 가느냐고. 그러면 차 타고 가면 더 바쁘니까.
그런데 버스를 타는데 롤렉스 시계 뺏겼잖아요. 누가 이 덩어리를 그냥 확 때리니까 아이고 아파 때렸다는데 이 팔에 있는 걸 탁 치러 가져갔다. 이게 친놈 따르고 뺏은 놈 따르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이걸 누가 비틀어서 뺏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하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받은 걸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암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데 이제 문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랑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군인 나가보면 알지만 저 위에 상부에서 육군 본부서부터 대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 통신병이 지시를 해서 공격하면 공격하고 후퇴하면 후퇴하고 오른쪽으로 돌려면 오른쪽으로 돌고 방어 구축하라면 방어진을 구축해야 되고 비행기에 가서 폭격하면 폭격 명령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명령을 듣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럼 벌써 오늘 지금까지 설교 다 들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지금 설교가.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고 한순간에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너희들 이것 선악을 알게 하면 남의 실과할 때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참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못 듣는 이유는 나중에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외부의 음성이 있고 내부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설교 메시지 요약에 써놓았으니까요. 외부 음식은 우리가 귀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눈으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사람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환경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외부적인 음성이에요. 이거는 내부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음성이 바로 외부적인 음성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거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집은 사고 싶어? 그 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게 음성을, 내부적인 음성은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14년 전에 시카고에서 뉴욕에 왔는데 교회당을 여기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당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비전 교회를 세우라시는 뜻입니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왜? 내가 아닌 걸 여기다 세우면 1년 하다가 6개월 하다가 쫓겨날 건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곳을 주비전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 로드 주 비전이라는 게 뭔지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거예요. 비전이 계시예요. 하존이라는 말입니다. 하존. 네.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응답을 받고 여기 교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브루클린에서 14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퀸스 장로교회 후임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기보 목사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윤성태 목사님, 조천일 목사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카고에 장유천 목사님 동창이 시카고 중앙교회라고 36년 했는데 은퇴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흥회를 갔다가 왔는데 저보고 후임으로 오라고 장로가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나는 스승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거기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지 마라. 그럼 뭐예요? 내가 후임이야. 가라. 그러면 뭐예요? 아니요. 근데 가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갔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러면 그걸 뭘로 듣느냐? 성경 66권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사람의 말을 통해 들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부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실수하는 사람 많아요. 재직하면 의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재직회 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잠깐 기도 더 하고 오세요. 그래요. 제가 잠깐 기도 더 하고 오시라고 그래요. 아니 그 집사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왜 목사한테는 얘기 안 해 주겠어요? 딴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외부적인 음성과 내부적인 음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냥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능력도 인정하고 다 봤어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것도 없고 너희는 내 영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 속을 다 아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양이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달라 그래도 드리고 내 소중한 걸 달라 그래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맡기고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요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립니까? 맡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맡겨도 죄가 있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씻었지만은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체험한천에서 조금 이따 우리 성찬장 발을 씻어줬잖아요. 손발을 씻지 않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부터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그걸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신학교를 만들어라. 아, 이게 아니면은 내가 이 신학교가 없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이러한 컨디션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신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저는 그때 돈 걱정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너는 내 영이 아니라고 그랬는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다음에 심판대 갈 때 너는 내 영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난 이 진리를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가서. 지금도 우리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무슨 재산이든지 능력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의지할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너는 내 양이다. 왜? 너는 내게 모든 걸 맡길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저희는 내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합니다. 주님도 아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양이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주님의 양이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위험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게 해주시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